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약간 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228쪽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것이 온몸에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이 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신이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있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뭐 마음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보냈고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진짜 뭐 소동이라도 소란이라도 일어날까 하여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하루하루 산 거죠.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을 헬라인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 한마디, 이 외침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문매를 맞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이 되었고 또 로마 군대로 호위를 받으며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해명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소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리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천부장이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매질을 가하며 신문을 하려 하는데 그나마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신문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튿날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에서도 자기를 인하여서 큰 소동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이 찍힐까 하여서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상황은 잠잠해졌습니다. 주변은 고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분이 어떨까요? 바울의 지금 마음이,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바울의 마음이 서러울 것 같아요. 처량할 것 같아요. 서럽다라는 걸 봤더니 원통하고 슬프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뭐 정말 감옥에 얼마나 죄를 지어서 매질을 당하고 문매를 맞고 뭐 소동이 일어나서 재판을 받고 뭐 감옥에 왔다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뭐 마음 한편으로는 수긍도 할 것 같아요. 뭐 억울함도 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선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고. 여러분, 그러니 서럽겠죠. 처량도 해요. 혼자 적막한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 심신이 고단하죠. 심신이 고단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지쳤겠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불려다니고 매질을 당하고 했으니 얼마나 심신이 고단하겠어요. 또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만난 거, 또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거,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뭐 매를 맞고 도전을 맞고 공격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삶을 살았으니 내가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영적으로도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으니 내려놓을까? 포기할까? 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을까? 12명의 사도가 있으니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가 하지 않을까? 이런 영적인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날을 보니 불투명하잖아요. 불안해. 앞날을 생각하고 보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이심전심이라고 살기가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없이 하자, 이 사람을 해하자, 죽이자, 정말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런 말들, 정말 극단적인 격한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 살기가 느껴지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죠. 사울을 죽이겠다고 막지도 마시도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암살단을 조직해서 기회를 엿보고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데려오는 중에 우리가 그를 그냥 납치해서 제거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앞날을 생각하니 이게 참 불안하죠. 두렵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설령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다 하더라도, 풀려난다 하더라도 신변의 위협을 받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 손에 죽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게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안전한 곳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아방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초호화 호텔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이럴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 면회도 안 돼요, 사실. 면회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접견 금지죠. 접견 금지. 거의 금지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찾아오겠어요? 제자들이 찾아오겠어요? 성도들이 아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낙인이 찍혔잖아요. 오히려 면회를 가는 것이 뭐예요? 나 잡아가셔. 이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부류,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폭로가 되는 거니 누구 하나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 본전 생각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어져도 과거를 생각해. 자꾸 애굽을 생각해요. 애굽으로 가자 그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우리를 인도해서 다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죠. 이 본전 생각이죠. 삶이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자꾸 그때 그 시절, 과거를 회상해요.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이게 사람의 본능인 거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마음 둘 때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자꾸 위축돼요. 나쁜 쪽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거 평생 감옥에서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내가 늙어 죽는 거 아니야? 못 나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나쁜 마음이 들고,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계셔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한마디에 뭐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자 두려워했잖아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고 모세의 사명을 물려받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돼요. 진군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뭐요? 두렵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면 이때 이럴 때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외롭고 슬프고 처량하고 괴로울 때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고 누구 어디에 마음 둘 데 없을 때 여러분 누가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삶을 지탱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싸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주인이 고소했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적막한 가운데 그 고요한 가운데 처량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 바울은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착고가 그의 손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수갑이 족쇄가 풀렸어요. 그를 가둬놓았던 그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사형날이에요.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목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아주 깊은 잠을 자잖아요. 아주 평안한 잠을 자잖아요.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이끌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깊은 잠을 잤어요. 내일이 죽는 참수의 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마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정말 초죽음이 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그거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도 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아주 거친 파도와 거친 바람을 만났잖아요. 배가 그 풍랑 때문에 침몰하기 자추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주님 뭐 하셨어요? 그 풍랑 중에도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요. 이 풍랑이 주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 앞으로 나가죠. 배 앞으로 나가서 바람을 맞으며 파도를 맞으며 뭐라 하셔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저는 베드로에게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게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 남았다 생각하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었다? 내가 왜 교회에 왔을까?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 후회가 막급하고 후회가 밀려올 때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황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권력을 힘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 같아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자세, 내 마음의 방향이, 내 마음의 경향이 어느 쪽에 있느냐예요.
나쁜 쪽에 있느냐 아니면 좋은 쪽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긍정적인 데에 기울어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데에 기울어 있느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죠. 늘 안 돼, 할 수 없어,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이런 마음이죠.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해도 안 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뭘까?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행동할까요? 행동을 취할까요? 어떤 적극적으로 삶을, 의지를 불태우면서 뭔가 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의 뭐 어때요? 한탄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한숨이에요. 늘 우울한 거죠. 늘 걱정이에요. 늘 염려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족쇄예요.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게 족쇄가 되어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만 나.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죠. 그럼 뭐 할까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떨까요? 더 강한 거, 더 센 거, 마약도 하는 거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뭐요? 도박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죠. 나쁜 것에 중독이 돼요. 왜요? 벗어나고 싶은데, 자유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 세상의 흥미, 술을 마신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성에 중독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늘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도 소용없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자꾸 불만을 토로해요. 자꾸 원망만 해요. 모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한탄해요. 애굽이 좋았다 그러고 여기가 좋았다 그러고 못 가겠다 그러고 안 가겠다 그러고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늘 긍정적인 사람, 좋은 쪽을 보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상황을 안 보죠.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하더라도 뚫고 나가죠. 정면 돌파하는 거죠. 왜요? 나는 우리의 삶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으니까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더 좋은 날을 생각하고 쨍하고 해뜰 날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현실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도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고 해요. 극복해 나가려고 해요. 길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수를 찾아요. 그게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정탐꾼들이 보고 왔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는 어때요? 달랐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나쁜 보고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럼 부인할 수 없어요. 거인들이 살고 그들이 사는 성은 요새고 난공불락이에요. 저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싸워봤자 질 것 같아요. 뻔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졌다, 할 수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 되죠. 마음이 부정적, 믿음이 없으니까, 삶의 태도가 부정이고 늘 과거로 애굽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아, 현실이 그러니 안 되니 할 수 없네, 돌아가자.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 가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땅을, 현실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하냐, 믿음이 있냐 없냐,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뭐예요? 반응이, 삶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태도가, 지금의 나의 삶의 태도가, 현실은 안 바뀌어요. 늘 똑같을 거예요. 변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의,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현실은
달라지고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죠. 듣는 사람도 무엇을 듣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누구의 말을?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서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뭐예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도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어떤가요? 감옥에 있는데 밖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쌓여 있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상황, 나쁜 상황이죠. 뭐 해요? 절망해요? 울어요? 분노해요? 후회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그 믿음 때문에 삶을 미래에 두고 있는 사람,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현실에 어떠한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마음을 막 채우고 있는 그 족쇄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있는 그 족쇄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는 죽게 생겼는데 내가 풀려날지 죽을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더 일만 주시는가요? 사명만 부치시키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요. 뭘까요? 걱정하지 마. 너를 위협하고 너의 신변을 위협하고 너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 세력들, 그 유대인들, 내가 그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라는 거죠. 그들은 걱정하지 마. 그들은 염려하지 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너가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는 로마의 그 총독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죠. 이 한마디는 뭐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마.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지켜줄게 라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는 뭐만 하라는 거야?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그 증언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다잡게 하셔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셔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내 증인이야.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세웠어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삶을, 예수의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본문인데요, 우리 바울을 왜 택하고 부르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4절 15절이에요. 2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원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서 너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을 증인으로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언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그렇죠? 예수의 증인으로 세운 받은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 그 사명을 품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뭐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쉬운 곳이 있었나요? 뭐 여유로운 곳이 있었나요? 뭐 편한 곳이 있었나요? 아니요, 다 바늘 방석 같았어요. 늘 대적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죠. 모함이 있었죠. 음모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할 때마다 모세가 엎드렸을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거죠. 누구에게요? 예수 증인들에게. 복음으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늘 현현하시고 말씀에 그리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 예루살렘에서 또 고린도에서 또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지중해에서 하나님 뭐 하셔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27장인데요. 로마로 가는 중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났어요. 태풍이죠. 그 태풍 중에도 살아남았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27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한 자를 나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무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마음을 놓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죠.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증언하리라. 이 꿈이 있잖아요. 이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그 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내가 로마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풍랑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존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이에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동이 일어났죠. 막 유대인들이 막 대적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내 증인이 되겠다. 예수의 증인을 되겠다고 결심하면, 정말 예수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 내가 저 나라를, 저 백성을, 저 사람을, 저 가정을 선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옥살이하고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나라를 떠나서 망명까지 가잖아요. 그래도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해요. 그런데도 그는 총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업장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까지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품었듯이 정말 그 사람과 그 영혼을 품고, 그 교회를 품고, 그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살아갈 때, 이런 바울의 위로와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하였습니다. 내 세에 있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